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신문을 돌릴 때 신문 돌리는 사람들 가운데 한국 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신문을 돌리고 나서 한 햄버거 집에 모여서 이제 나눔을 좀 했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만남들이 꽤 위로가 되었습니다. 만나서 하는 이야기는 뻔합니다. 공부 이야기, 아니면 사역의 이야기, 그리고 대부분을 주로 이루는 이야기는 돈이 없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죠. 그때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공평하시지 않냐? 우리가 돈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니까 진짜 공평하지 않냐? 그 이야기를 할 때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지. 그런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정말 하나님께서 최고의 가치가 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다면, 그러면 돈은 많은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돈은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진짜 공평할까? 그들에겐 하나님이 없잖아요. 돈이나 하나님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이거 공평한 겁니까?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 우리는 돈을 많이 번 사람을 성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잘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조금 더 우리의 신앙적으로 표현을 드리면 예수 믿고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이 없다, 그 사람을 향해서는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잘못된 시선입니다. 예수 믿는 인생 그 자체가 성공입니다. 돈이 있건 없건, 능력이 있건 없건, 건강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인생이 성공한 겁니다. 반쯤 성공한 것도 아니고 그 인생 대박난 인생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부분이 일단 동의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동의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성공이냐, 이런 질문은 더 이상 하지 않고 그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접어두기로 하고요. 사실 우리의 고민은 다른 데 있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건강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다 섞여 있다는 게 사실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서로 다른 크리스찬들이 어울려 살아낼 수 있을까? 우린 이걸 고민했어야 됩니다.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고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나보다 돈 없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무시하고 때로는 불쌍하게 여기는 거, 우린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곰곰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맨날 말도 안 되는 성공 실패를 따지는데 그런 게 아니라 서로 다른 크리스찬들이, 서로 다른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느냐, 이걸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만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여호수아 14장부터 19장까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2개의 지역을 나누는 내용이 14장부터 19장까지 나오죠. 너무 많은 지명, 너무 많은 인명들이 나오다 보니까 머리가 막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에 보기로 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20장을 시작하는데 도피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분배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도피성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통치 원리가 뭐였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사랑과 공의.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였습니다.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이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자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냈습니까? 가나안 전 지역에 6개의 도피성을 내어줍니다. 고의성 없이 살인한 자가 거기 도피성까지만 오게 되면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는가 하면요, 그들을 도피성에 가둬놓고 감옥에 가둬놓고 이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도피성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한가운데 혹은 주변에 그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한켠을 내어주며 그들 중에 거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랑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여기까지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땅 분배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해서 살아내야 되는 이스라엘에게 또 하나의 하나님의 통치 원리,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레위 지파입니다. 21장 1절 2절을 다시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그때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이 그때라는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문맥이죠. 19장 51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각 지파 사람들과 함께 어디에 모였다고요? 실로에 모였습니다. 실로에 뭐에 모였을까요? 실로에 성막이 있었으니까 거기 모였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땅 분배를 끝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로에서 땅 분배를 했고 여전히 실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도피성을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 시점 그 장소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십니까? 그러면 중요한 건 레위 사람들이 왜 찾아왔을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2절만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내용은 간단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명령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성읍과 우리의 가축들을 키울 수 있는 목초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주십시오. 간단합니다. 땅 달라는 거잖아요. 간단합니다. 내용은 간단한데 문제가 뭐냐? 지금 이 시기는 땅 분배가 끝난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중요한 거죠. 아니 어쩌다가 레위 지파는 지금 뒷북을 치고 있는 걸까요?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12지파의 땅 분배가 다 끝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단 동편에 2지파 반, 요단 서편에 9지파 반 이미 나눠졌습니다. 동편 서편을 합치면 12개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12개 다 나눠졌는데 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자기들에게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걸까? 땅을 더 달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뭐 깜빡 졸다가 그 나눌 때 그 자리에 없었던 걸까요? 여기에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일단 가나안 땅은 12개로 나누어서 분배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12개의 땅을 아무리 찾아봐도 레위 지파의 땅이 없어요. 그러면 11개의 지파의 사람들이 12개의 땅을 나눠 가졌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분명히 어느 한 지파는 2개를 가진 겁니다. 불공평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2지파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12지파에 대한 그 이야기는 굉장히 익숙한데 12지파의 이름을 다 외우고 계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12지파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느냐? 12지파는요.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의 후손들이 한 지파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요단 동편의 반, 요단 서편의 반을 받았던 지파가 하나 있었거든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므낫세라는 지파거든요. 그런데 므낫세는요, 야곱의 아들의 명단에 없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지는 않았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지파 가운데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파가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도 야곱의 아들들의 명단이 없습니다. 그러면 므낫세, 에브라임 도대체 누구들이에요? 갑자기 여기 왜 끼어든 겁니까? 이 두 사람은요, 요셉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12기업 중에 요셉의 땅도 없었습니다. 느낌 오시죠?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두 사람, 두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서 분배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해가 가요. 요셉이 사실 공로가 크잖아요. 요셉 때문에 애굽에 갔으니까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면요, 13개로 나눴어야죠. 왜 레위 지파를 뺍니까? 레위 지파가 왜 빠진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내용 압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봉사하는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그 일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 일이 중요합니다. 그 일이 바빠요. 그러니까 뺐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요, 그렇게 빼버리면 뭐 먹고 사냐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요? 왜 빼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안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아니, 왜 빼냐고요. 죄송한 게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 감정이입이 그들에게 돼가지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목사가 레위 지파는 아니지만 비슷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지금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목사는 무조건 가난해야 된다고 믿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정확한 기준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목사가 욕심내면 안 되죠. 그런데 없어도 살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생각하기에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있어야 살죠. 안 그렇습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것하고 레위 지파가 땅 분배에서 제외된 것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저는 볼 때마다 억울하더라고요. 대신에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대요. 여호수아 13장 33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13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잖아요. 뭐가 부럽겠습니까?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도 동의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같으면 다른 사람들 다 땅 받는데 너는 내가 기업이 되어줄게, 그리고 나만 땅 받는 거에서 빠진다면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내 일 아니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실 리는 없겠지만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신다면 땅 받을래? 나로 만족할래? 내가 너 하나님의 일 시켜줄 테니까 강남에 건물 몇 채 너 빼고 딴 사람들에게만 줄게. 괜찮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질문은 제가 그렇게 드렸지만 이건 그들의 선택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거죠. 이걸 선택하라고 하면 누가 땅을 포기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질문을 원래 이렇게 했어야 돼요. 이거 선택하라고 하면 누가 땅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레위 지파 뭐 먹고 사냐고요. 그래도 먹고 살 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원해서 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땅을 달라. 당연한 요구입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셔도 땅이 필요해요. 먹고 사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만 보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땅 분배가 다 끝났다고요. 이미 끝나고 다 나눠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땅 분배가 다 끝난 시점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당당하게 와서 우리에게도 땅을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3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제.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다시 설명 안 드려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12개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너희 것들 중에 몇 개씩을 떼어서 레위인들에게 줘라. 근데 그렇다고 안 좋은 거 쓸모없는 땅을 주면 되는 게 아니라 목초지가 충분히 있는, 가축들을 키울 수 있는 목초지가 충분히 있는 좋은 땅을 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야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가축들을 거기서 키우는 거죠.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레위인들도 자신들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12개의 기업이 평균 4개씩 줬습니다. 그럼 몇 개죠? 3개요? 아니 4개씩 줬다고요. 12개의 기업이 4개씩 줬어요. 몇 개예요? 48개입니다. 48개의 성읍을 그들 가운데에서 떼어서 레위 지파에게 주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레위 지파 족장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주십시오. 그래서 그 요구를 들었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순종하죠. 21장 3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깔끔합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주라고 하셨으니까 줘야죠. 사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는 말은 이겁니다.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만 보고 있으면 다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에게서 기업을 떼서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이 그런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의 존재 자체로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싶었을까요? 한번 이건 고민해 보셔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고민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레위 지파일까? 아니 지파가 12개나 있는데 왜 레위 지파가 좋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선택을 받았고 나쁘게 보면 땅 분배에서 제외되는 그 선택을 받았는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게 그들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인데 도대체 왜 레위 지파일까? 레위 지파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아니면 뭘 잘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거나 아니면 그들을 땅 분배에서 제외를 시키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이유를 찾다 보니까 거슬러 올라가서 레위 지파의 조상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레위 지파의 조상이 누굽니까? 이게 어렵습니까? 레위 지파의 조상은 레위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죠. 여러분 혹시 레위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게 스카프라나요? 야곱이죠. 제가 앞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의 후손들이 지파가 되었다고.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거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하는 내용입니다. 축복이 아닌 건 확실하고요. 저주죠. 아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섬뜩한 말을 합니까? 도대체 그들이 뭘 했길래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이렇게 섬뜩한 이야기를 하겠느냐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렸던 것 중에 6절에 보면요.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뭔 이야기일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안 좋은 일을 당해요.
그때요, 시므온과 레위가 잔인하게 복수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잔인하게 복수를 해요. 그들과 화친을 맺는 척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족속과는 화친을 못 맺는다고 할례를 받게 하죠. 그리고 고통이 가장 심한 3일째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사건 때문이죠. 이 사건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가 야곱에게 저주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게 하겠다. 시므온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레위 지파는요, 가나안 전국의 48개 성읍으로 흩어졌으니까 야곱이 한 저주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주인가요? 근데 이렇게 봐버리면 뭔가 좀 꼬이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게 저주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야기하고는 좀 많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은 나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안 준다고 하셨는데 야곱의 저주를 받아서 땅을 받지 못했다? 야곱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업이 되셨다?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사실 레위가 잘못한 거지 레위 지파가 그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면 이거 좀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벌써 수백 년이 흘렀는데, 물론 부모가 잘 살아서 그 덕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가난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100%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문제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요, 모두가 다 제로 베이스에서 12개의 기업을 분배받은 상황입니다. 골고루 모두가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데 레위 지파만 조상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지파들은 잘 살았어요? 그것도 아니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그 조상의 성격을 그대로 빼닮아서 여전히 폭력적이고 여전히 악하다면 그럴 수 있겠다고 치지만 광야에서 나타났던 레위 지파의 모습은 사실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출애굽기 32장 26절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이거 어떤 내용인지 느낌 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산에 가서 율법 받고 있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모세가 그 사실을 알고 막 화를 낸 거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 다 나와라. 그러면 다 나오는 게 맞는데 그때 레위 지파만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서 기업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것은 저주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일하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이죠.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오늘 내용의 포인트는요, 땅을 받는 게 복이냐, 땅은 없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복이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레위 지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두 부류로 한번 나눠보면요, 이렇게 딱 나눌 수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지파들과 그렇지 않은 지파.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좀 넉넉한 지파들과 그렇지 않은 지파. 또 이걸 신앙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맡아서 해야 되는 지파들과 그렇지 않은 지파.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못 받은 지파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받은 지파들로 나뉘게 됩니다.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 상황이 좋고 누구 상황이 안 좋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들이 서로 다른 상황인데 서로 다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어떻게 서로 상생해 나갈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들 가운데 누군 가졌고 누군 안 가졌으니까. 제가 앞에서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입니다. 레위 지파의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요, 엄청난 숙제가 됩니다. 문제거리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한 그들 가운데 평생을 함께 만들어가고 풀어가야 될 일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두 번째는 레위 지파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 상생을 뜻하는 겁니다. 함께 사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함께 사는 거예요. 상생하는 겁니다. 21장 4절부터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더라. 므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 성읍을 받았더라. 우리가 이름, 지명 다 모르겠는데 어떤 내용인지 느낌 오시죠? 나머지 기업을 받았던 지파들이 골고루 자신들의 성읍을 내어놓아서 그래서 48개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줬다는 겁니다. 아무 땅이나 못 쓰는 땅 준 게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목초지가 충분히 있는 좋은 땅을 내어주었습니다. 이게요, 첫 번째로 기업을 받은 자들이 받지 못한 자들에게 보여줬던 배려였습니다. 양보였고 사랑이었습니다. 이게 상생입니다.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가진 것을 흘려보냈습니다. 자기의 한켠을 내어주었습니다. 이게 상생의 원리입니다. 저는요, 사랑이 딴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한 자리를 내어주는 거, 그게 돈이든 에너지든 능력이든 아니면 진짜 물질적인 공간이든지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서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레위인들이 갖게 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기업이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전부 가지고 있는 거 다 앞으로 내놓고 똑같이 한 사람이 하나씩 나눠주자가 아니라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흘려보내는 거. 넉넉한 공간을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그 공간을 내어주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요, 기업을 받지 못한 자, 그 사람이 기업을 받은 자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요? 가진 게 없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뭘 해줄 수 있냐는 질문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사랑하고 다 섬겨야 되죠. 다만 그들은 삶의 대부분의 모습들을, 삶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썼고 나머지 기업들은 삶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자기 일을 하는데 썼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방향성, 목적, 자세, 태도는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어야 했습니다. 둘 다 자신들의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선택했으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누가 좋다 나쁘다 말할 수도 없고 둘 다 자기가 맡은 직분, 자기가 맡은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게 고귀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요, 두 부류가 어떻게 어울려서 살 수 있느냐. 기업을 받은 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겠느냐,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받은 자들은 가진 것들을 흘려보냈습니다. 자기 한켠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요, 레위 지파가 그들에게 뭘 해줄 수 있었을까요? 레위 지파는요, 기본적으로 성막에 관련된 일들을 했습니다. 성막을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고 언약궤를 메고 옮기는 일, 그리고 제사를 준비하고 집례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40년 광야 동안 얼마나 돌아다녔습니까? 심심하면 다시 쳐야 되고 심심하면 걷어야 되고 언약궤 들고 또 법이 워낙 까다로우니까 그 법에 맞춰서 가야 되고, 이건 누가 도와주고 싶다고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못 도와줍니다. 이건 레위인들에게만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요동치는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요단강 멈춘 다음에 안전해지니까 들어갔는데 제사장들은요, 목숨 걸고 들어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좀 더 많은 믿음이 요구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다 건너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요구되는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남들이 안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 더 순종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33장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모세가 죽기 전에 레위 지파에게 했던 축복의 내용인데요,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라. 그들이 온 지역으로 흩어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온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가르쳐요? 배워야죠. 외워야죠. 공부해야죠. 그들에게 주어진 일들은 그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재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신명기 17장 9절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어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참 신기한 게 레위인들이 받았던 땅이 어디 있는가를 보면요, 각 지파의 경계선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지파들 간의 분쟁이 있을 때 쿠션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그들의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성결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임무는요, 48개 각 성읍에 흩어져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병들지 않도록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선택받은 레위 지파와 그렇지 않게 선택받은 나머지 지파들이 상생하는 거, 함께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됩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내용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사와 전도사가 레위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업무 특성상 보면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성상 비슷하다는 거지 실질적인 방식은 다르죠. 우리는 뭘 갖다 태우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양복 차려입고 이렇게 멋지게 하죠. 좀 다릅니다. 어쨌든 레위인이 제가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요,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레위인입니다. 선택의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닌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니거든요. 그런데 목사 전도사는 선택합니다. 자기들이 소명받았다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고 싶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맡는다는 것에. 그러니까 결론은 목사들 잘 섬기십시오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는 겁니다. 둘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공동체를 위해서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지 않고 내게 주어진 기업, 나의 삶의 자리가 분명해서 그 일을 위해 살아갑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모습으로 공동체를 위해 할 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은 기업을 받은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기업으로 받은 자들의 소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기업을 받은 자들은 그들에게 말씀을 배우고 그들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함께 제사를 드리며 그들에게 자신의 기업의 많은 부분들을 흘려보내야 됐습니다.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고 둘 중 하나의 일은 감당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상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기독교 공동체 안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상생하시겠습니까?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더 가진 자와 덜 가진 자, 능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건강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맡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어떻게 상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상생이고 그 상생은 가진 것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내 곁에 여유로운 공간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힘을 모아 거룩하게 세우는 것. 11개의 지파가 자기들의 공간을 레위 지파에게 내어주었고
레위 지파는 자기들의 공간을 고의성 없이 살인했던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내어주었습니다. 11지파가 11조를 레위 지파들에게 향하게 했고, 레위 지파들은 그 11조를 받아서 거기에 11조를 또 제사장들에게 향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들의 11조가 과부와 고아와 객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주시고 마지막 부분에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원리, 이게 상생의 원리입니다. 썩어 문드러지더라도 내 것을 위해서 채우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 내어주는 것. 우리 주님은 무엇을 어리석다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이십니까? 아니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상생의 원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해지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요, 풀타임 사역자가 꼭 되어서 하나님의 일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에 충분히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내는 거, 내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 거.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얻은 것들을 나눠주고 흘려보내며 내 옆에 공간들을 내어주는 거, 그게 상생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분들 계실 겁니다. 흘려보내야죠. 어떻게 흘려보내겠습니까? 이제부터 그걸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분 각자가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걸 제가 하란다고 다 하실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고민 가운데 각자의 삶에 맞게 흘려보낼 부분들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상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까? 우리의 곁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